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그릇된 길에 빠뜨리는 자라고 하여 내게 데려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역시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에게는 죽어야 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풀어주겠노라. 이는 그 명절이면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반드시 풀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하더라. 그는 도시에서 벌어진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겠노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겼더라. 24, 25절 같이 읽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선고하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원하였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던 자는 그들에게 풀어주었으나 그가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빌라도의 재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드린 희생물에 그 희생물을 드린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종교, 제사법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싫어했냐면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락한 때는 우상 숭배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독수리 형상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 있는 처소나 이런 그 로마 군과 관계된데 그런 형상들을 막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상수도를 고쳐야 됐는데, 그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근데 그 재원을, 그걸 고치는 비용을 어디서 가져다 썼냐면 성전에다 드린, 그런 백성들이 성전에다 드린 그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로채가지고 이거를 가져다가 상수도를 고치는데 썼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겠냐고요. 그거 하나님의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드리도록 한 건데 그거를 상수도 수리하는 데 썼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빌라도에게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우리 편이 돼달라, 우리 요구대로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총독이 결정을 해 주어서 법적으로 이게 처리가 돼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죽여달라고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가 이거를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원래 관계도 좋지 않았고 해주질 않죠. 그거 보세요. 13절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자, 이미 여러분 왔어서 이렇게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뤘고 헤롯에게 보냈었죠?
그리고 헤롯에게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14절, 15절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그릇된 길에 빠뜨리는 자라고 하여 내게 데려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역시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에게는 죽어야 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설교로 살펴볼 내용은 빌라도가 어떻게 재판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읽으셨잖아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은 공정치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빌라도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해봤다. 근데 잘못이 없더라. 내가 조사했는데 잘못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사람을 헤롯에게 보냈다. 근데 헤롯도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찾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이 고소를 했지만 빌라도는 이 고소로 이 사람이 벌받을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애매하게 고소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고죄로, 왜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을 못 죽여서 그러느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16절에 써 있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풀어주겠노라. 자, 풀어주겠다고 했습니까? 네, 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징계하고 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징계한다는 건 때려서 풀어준다는 소리예요. 때려서 풀어준다. 때려서 고통을 주어서 풀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가 없기는 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예수를 그렇게 한번 좀 혼내주고 보낼게. 이런 식의 타협안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게 옳습니까? 자기 입으로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했으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 게 공정한 거죠. 그런데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야말로 공권력에 의한 폭력 아닙니까? 징계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징계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가하는 게 징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바로잡을 만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면 예수님을 징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징계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건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풀어주기는 하는데 내가 때려서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로마 공권력의 채찍질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채찍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채찍질, 그 가죽끈 있잖아요. 그 가죽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 있어요. 이것을 등이나 팔뚝이나 허벅지나 이런 데 후려치면 살이 파여요. 심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죄도 없는 그 예수님에게 행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공정한 겁니까? 전혀 공정한 것이 아니죠. 이 빌라도의 말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분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때릴 것이다. 그리고 풀어줄 것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은 거죠. 재판관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통치자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징벌하는 게 맞지만 악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빌라도는 이런 면에서 그의 재판에 있어서 공정치 못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빌라도의 재판이 그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명절이면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반드시 풀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요 17절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된. 그걸 이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명절 때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광복절 때라든지 뭐 이럴 때 특별 사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권한으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발휘해서 내가 예수님을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을 때려서 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때려서 풀어준다고 하니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원하죠. 18절에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하더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누굽니까? 바라바죠. 일전에 바라바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그런 이제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바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바라바가 등장하는데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냐? 19절에 보시면요.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다. 그렇게 써 있고요.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그 기록을 빌려서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요한은 그를 뭐라고 썼냐면 강도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폭동에 가담했다. 폭동은 뭐냐면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죄예요. 아주 중한 죄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강도짓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들,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처벌합니까? 십자가형에 처벌하죠.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빌라도로서는 이 사람을 풀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볼 때에 이 바라바는요,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어요. 폭동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중에 돌 수 있느냐면 저 로마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곳까지 로마 제국을 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를 풀어줬대. 그러면 빌라도가 그 바라바라는 죄인을 풀어줬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 빌라도는 이게 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되면 내 정치적 생명도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어야 될 거는 바라바 같은데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십자가에 처형돼야 될 사람은 바라바 같은데 예수님을 처형해달라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22절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세 번째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놓아 주겠노라 하더라. 놓아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어떤 양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는 내심
내가 바라바를 풀어줬다가 저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사람을 풀어줬다가 나중에 황제의 귀에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 내 신변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라바는 잡아야 되고 차라리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낫지 않냐. 저 사람은 군대를 일으킨 적도 없고 로마의 무기고를 습격한 적도 없고 로마 병사들이 가는 길목에서 급습한 적도 없는데 제자들이 많긴 하다는 소리를 정보원에게 들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로마 제국과 싸우라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좀 때려서 풀어주고 바라바를 처형해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했을 때 빌라도가 하는 말은 그거였죠.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런 말은 결국은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빌라도의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정의입니까? 자기 안위입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지금 옳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옳고 그름 이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공정함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악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선하게 된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악하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은 다 선하게 보이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악하게 보이고 이게 정치 세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또 빌라도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이 상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외쳐 이르되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든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한 방식의 왕은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왕이라는 게 맞죠. 근데 이 당시의 왕은 카이사르고요. 그리고 헤롯도 왕이긴 하지만 카이사르가 세워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카이사르가 세운 왕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왕 행세를 하는데 가만두면 당신이 카이사르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몰아붙인 거죠. 거기서 움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을 어떻게 하랴? 그러죠. 이제 14절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쯤이었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15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 못 박으랴 하니 수제사장들이 응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왕도 지금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카이사르만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빌라도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건 바라바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내가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들이 더 이제 큰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명절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 소식이 로마로 전해지겠죠? 황제가 아니 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 왜 빌라도는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 폭동이 일어난 일이 글쎄 왕이라고 하는 자를 빌라도가 풀어줬대요. 뭐야? 그럼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황제가 시켜서 그 총독 자리를 얻은 건데 그러면은 잘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풀어줬다가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줬다가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소리가 황제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에게 올 그 후환이 두려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빌라도가 물러서게 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주게 된 거죠. 자, 이 재판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죄가 없다고 해놓고 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재판은 공정한 겁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판결하는 기준이 정의입니까? 자기 안위입니까? 자기 안위죠. 내가 어떻게 더 이 위치에서, 이 지위에서 탈 없이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통치자로서 이 역할을 할 건가?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통치자들 중에 그릇된 통치자들은 그들이 그 권위 위에 있으면 공정함을 실행하고 백성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서 헌신을 할 기회로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권력 유지로 삼아서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고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통치자들은, 그런 통치자들을 만나면 백성이 힘들어집니다. 백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가 이기게 된 거죠. 북한에도 통치자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북한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에는 뭐 1년에 한 10명 정도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번번이 무슨 사건이 있으면 처형을 했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한 100명씩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 중에 하나 들은 게 뭐냐면 10대 소년을 처형을 했대요.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실신하기도 하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요. 근데 그러면 그 10대 소년이 왜 처형을 당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드라마, 우리나라의 그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파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나눠줬다는 거죠. 그럼 통치자는 왜 그거를 처형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권력 유지죠. 권력 유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자기 안위, 자기 위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권력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아니죠. 예, 빌라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죄 없는 자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죠. 세 번째로 빌라도의 재판은요, 다수를 만족시키는 재판이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게 됐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진 게 누구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 책임이 있죠. 예, 유대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분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분을 죽여야만 후련해지는,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형편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뜻이 관철됐죠.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겼다고 돼 있죠. 아까 도리어 소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는 그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의롭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더라.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럼 책임져라. 이렇게 그 책임을 넘기는 거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로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잘못이라면, 그 잘못 때문에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벌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줘도 좋다.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풀어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통치자들을 죽였도다. 생명의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고발합니까?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발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잘못이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잘못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손을 닦으면서 나 여기 책임 없어 손을 씻었지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안위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손을 씻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의로운 자를 죽음에 넘겨줬는데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수백 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모든 사람이 그거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본디오 빌라도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선고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 그거 옳지 않다는 거 아시죠? 민주주의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지지받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이상한 이념에 빠져 있어요. 그 인민민주주의 같이 말이죠. 이상한 이념에 빠져 있어서 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그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죠. 어쨌든 사람이 중심이 된 이 민주주의 같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국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왜 왕국이라고 표현합니까? 공정하신, 정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만 그 모든 공정함과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머리 맞대고 한다고 해서 좋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25절에 끝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원하였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던 자는 그들에게 풀어주었으나 그가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그 많은 사람의 뜻대로 되도록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관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강력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디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수자가 있고 다수자가 있어요. 재판관이 다수의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어요. 어디 편을 들어야 돼요? 재판관 중에 여론 재판에 휩쓸리는 재판관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지니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재판관이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 있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강력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쓰니? 다만 너는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하라. 그러니까 어려워 보인다고 편들지 말고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편들지 말고 그냥 옳게 판단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어때요? 소수 약자 편을 드는 게 정의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편을 들면은 옳은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죠. 소수자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다수자가 피해보는 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소수자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자가 외치는 건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수자가 옳지 않게 말하면 그것도 틀린 거죠. 재판관은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의롭게 재판하는 게 재판관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했어요.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보세요.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하게 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15절에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아니,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풀어줘야죠.
근데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여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고 그가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더라. 예, 여기서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빌라도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가 써있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이 모든 재판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재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이 만약에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했다면 그건 올바른 재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사람의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재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도 더 손을 잡고 그리고 자기 치세를 더 강화하고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명패를 쓰죠. 뭐라고 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빌라도는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다. 아닙니다. 그럼 반역자죠. 반역자죠. 황제에게 잘리고 죽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믿지 않았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그것도 그리스 말, 히브리 말, 라틴 말로 3개국어로 해서 써붙였어요. 왜 이렇게 써서 붙였을까요? 예, 자기가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은 이렇게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바라바도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사람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유순해 보이고 폭동은 일으키진 않았지만 뭐라고 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자기가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고 치졸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러는지 올바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빌라도처럼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재판관처럼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렇게 따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 잘못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죄도 없는 자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올바릅니까? 옳지 않죠. 이게 상급자, 군대 가면 먼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 텃세. 이거 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올바로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빌라도는 죄 없는 분을 죽음에 내몰고 가장 불의한 재판관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에 넘겨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내 느낌이 그렇다. 아니라고 해명해도 내 느낌은 옳다. 그것은 아니라고 어떤 변호를 해도 아니다. 내 느낌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집스럽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냥 낙인 찍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하여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아무리 흉포한 그런 죄인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그분의 피로 용서되면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낙인 찍는 거 올바릅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분에 예수님이 찍힌 거예요, 말하자면. 나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나쁜 거예요. 뭘 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태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오히려 그 심각한 죄인이 돌아다니는 것이 더 나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완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람은 돌아다녀도 되고 이 죄 없으신 분은 자기들이 싫다는 이유로 죄 없으신 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눈에 뭐가 쉬운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유혹 받을 때 많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처럼 막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그 아주 심각한 건데 너그럽게 봐주고. 여러분, 우리 눈이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그 빌라도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혹시 우리가 그들처럼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 우리 친구들에 대해, 우리 이웃들에 대해, 우리 지체들에 대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처럼 판단하는 것은 없는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예, 다 여러분이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죠. 자, 하나님이 악의 주동자이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악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어떤 그 선을 드러내게 하는 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는 걸 믿습니까? 예. 사람은 악을 도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이거. 빌라도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건 악이었죠. 근데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책임, 빌라도의 책임으로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또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방법을 완전히 마련해 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야 될 건 누굽니까, 원래? 바라바죠. 근데 죽게 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풀려난 건 누굽니까? 바라바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될 건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풀려납니까? 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는 거죠. 바라바가 나중에 이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형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처벌받으시고 그분이 처벌받은 걸로 내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 대신 죽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이걸 통해서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고 풀려날 수 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란 말이죠. 빌라도는 자기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안위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걸 생각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서 처형했죠.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를 위한 값으로 세우시고 부활케 하신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으로 향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죽음에 넘겨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바라바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 다물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하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성경을 가지고 옳게 판단해 가면서, 여러분이 옳게 그렇게 분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라바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바라바 대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바라바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면,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하는데 내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의롭게 판단하길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내 안위를 생각해서 판단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분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